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로 대로 돼! 도끼의 구도 새싹 땅콩차.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로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물독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정한수가 뭘까요? 정한수.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차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물이 깨끗하죠. 그만큼 척박하다는 얘기도 되나? 토양이? 아무튼요. 아침에 새벽에 우물물이나 또는 샘물을 기르다가 물을 떠놓고 어머니들이 빕니다. 가정의 평안, 남편 잘 되라고, 자식들 별탈 없기를. 그 전통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접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새벽교회 전통이 생겼다고 하죠.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새벽에.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꼭 자랑스러울 만한 전통만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물독심송님과 함께하는 메가스토리입니다. 자, 물독심송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추운 예. 수능날입니다. 예.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네, 오늘 저 기도하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네. 뭐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예. 제 딸아이가 오늘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나갈 때 뭐라고 해주셨나요?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좀 특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대학 입시,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볼 때보다, 네. 그 딸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마음이 더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참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딸이니까. 네. 네, 더더욱 그렇겠네요. 어느새 저 아이가 저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예. 저는 2번 봤는데. 아, 그러시죠. 예,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우황청심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먹고 졸았어요. 그거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 사실 먼저 알았으면은 그거 먹지 않은 좋은데. 거였는데, 아유, 참.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하게 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담력에 놀라워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덕분이었습니다. 예. 저 조만간 몇 년 지나면 어쩌면 수험생들 상대로 네. 도핑 테스트를 할지도 모르죠. 아하. 예. 세상에. 예. 자, 수능 날이면은 정말 전국의 기도처라던가, 기도처가 따로 있겠습니까? 뭐, 교회, 그리고 뭐, 기도처. 이 학교 앞에. 그렇죠. 예, 그야말로 장사진이라고 하죠. 모든 부모들이 아마 다 각자의 신에게 네. 또 뭐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라면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원을 하겠죠. 네. 예.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번 주 얘기. 이번 주의 내용은 좀 약간 뭐랄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네네. 재미가 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상식적으로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네. 또 어디 가서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아는 척하기 좋은 예. 그런 내용들이죠. 네. 예. 조선 땅의 천주교니까 쉽게 말해서 구교죠, 구교. 구교. 예. 예. 구교가 전파된 것이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1784년입니다. 1784년. 굉장히 일렀죠. 정조 때네요. 그렇죠. 예. 네. 이승훈 신부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것이 이제 처음인데. 네네. 개신교는 그보다 딱 100년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884년 정확하게 100년 뒤에 그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감리교를 전파를 했죠. 1884년이면 갑오경장이 있었던 그 해군요. 바로 그 해죠. 예.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교단들이 전파가 되는데 뭐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성결교 등이 우리나라에 줄줄이 들어오죠. 네. 이 시점이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서 뭐 좀 늦게는 이제 그 해방 전후로 해서 들어온 교단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 교단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온 직후에 바로 일제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치하에서 개신교 집단에, 개신교 각 교단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네. 이런 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의 대형교회가 어디서 출발됐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기초 상식 삼아서라도 이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그 각 교단들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생겨난 교단들인가.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개신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예, 재미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안 들을래까 탁 꺼버리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학습 프로그램 치고는 재밌으니까요. 예,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한 개드립을 섞어서. 제가 이거를 내용을 정리하다가 네.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것이 제 주변에도 이제 교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한번 이제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 우리나라에 전파된 개신교가 벌써 100년이 넘은 거지 않습니까? 네.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개신교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교회나 이런 데서 배운 적이 있는가? 네, 네. 아니면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신기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말고는 이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토론을 하거나 뭐 배우거나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그런 거 물어보면은 우리 교단이 제일 좋아. 이런 얘기만 뭐 그런 얘기만 자꾸 네네. 하시죠. 그리고 뭐 다른 교단은 뭐 변절도 많이 하고 막 뭐 분열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괜찮아.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교회 중에 하나는 남침례회 소속이었는데 예.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는 부분은 꼭 침례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침례교는 아무래도 침례를 더 중요시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교단의 역사보다 어떤 그 성경의 내용 또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말을 못한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예. 어떤 교단에 속했고 그 교단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두는 것이 네네. 또 그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의 해석과도 네. 관계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교단의 역사를 좀 아시는 것이 좋다. 알아두는 것이 좋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개신교는 일단 아까 얘기한 구교와 다르게 그 구교에서 갈라져 나온 원래 기독교라면 다 구교였죠. 그렇습니다. 천주교. 예. 거기서 갈라져 나온 신교를 의미합니다. 그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거의 대부분의 2000년 전,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고 봐야죠. 네. 예. 그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은 천주교였죠. 그냥 기독교의 본체가 천주교였던 거죠. 그렇죠. 1500년, 예. 600년 뭐 이럴 때 그러니까요. 동안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 즉 구교, 교황, 교황청 이런 데가 다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부패가 극심해지면서 이에 반발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개혁적인 종교가 새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직접적인 계기로 한다면은 레오 10세가 그렇죠.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이거 갖고 있으면은 죄가 다 사하여진다. 돈 주고 이걸 사면은 천당에 간다. 예, 뭐 예.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레오 10세의 조각은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도 그러니까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활약했을 당시에 예. 그 못돼 먹은 교황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개신교의 선두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독일의 루터, 네.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 칼뱅. 예, 칼빈은 이제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칼뱅이라고, 칼뱅. 예, 네. 칼뱅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그 스위스 츄리의 치빙글리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의 각 교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네. 이 처음 갈라져 나온 개신교 집단은 당시에 구교, 그러니까 즉 천주교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네, 그렇겠죠. 종교적 탄압을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새로 생긴 개신교 집단에게 새로운 탈출구가 된 것이 바로 신대륙입니다. 네, 아메리카. 예, 그 사람들이 대거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그 결과 이제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교단의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개신교의 박물관처럼 돼버립니다. 네. 예. 거기서 서로 탄압할 명분도 없고 그런 세력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자생적으로 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교단의 성격을 가진 교단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 하긴 오바마도 기독교인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예, 그런 색채의 맞습니다. 교단에 소속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 자체가 수녀님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집안이 또 원래 그쪽 집안이고요. 예. 맥주들 좋아했고 아이를 좋아해서 예. 그 수녀 출신의 부인이 항상 마시는 맥주를 빚어놨고 예. 아이들과 둘러싸여갖고 껄껄대면서 맥주를 마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네. 예.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신교의 그 교단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자 네. 그 뒤에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선교사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미국 출신이었고 또 예. 북미니까 이제 캐나다 출신도 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개신교 교단들이 거의 동시에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어떠한 교단들이 있었는지. 역시 제일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널리 알려진 장로교가 처음이죠. 장로교. 예, 예. 장로교는 말 그대로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 장로라고 하면 엘더라는 뜻이죠, 엘더. 엘더입니까? 예, 엘더입니다. 예. 그 비숍은 감독이라고 번역을 네. 하고 예, 엘더 하면 장로가 되는 거죠. 이 장로교는 아까 얘기 나온 칼뱅이 세운 교단입니다. 장로. 그 마을 장로 할 때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 예. 예. 장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네네. 것이다. 16세기 중엽부터 장로회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에 전파가 돼서 장로교회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생겼는데, 네네. 그 영국의 경우, 1660년 청교도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오히려 장로교회 세력이 약화됩니다. 네.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장로교의 규범이 완성된 시기예요. 네. 그러면서 1706년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노회가 조직이 되고, 노회라면 이제 장로 교단 산하의 조직이죠. 산하의 조직. 예. 지부라고 얘기하죠. 지부죠, 예. 지부. 예. 1789년에 장로교 총회가 미국에서 개최가 될 정도로 미국에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예. 이 장로교 역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분파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세부적으로 보면 한 40여 개 이상의 장로교 분파가 있다고 합니다. 와. 예. 그러면 감독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그 지부가 노회고 그 예. 노회 산하에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목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교회의 목회자가 있는 거죠. 아, 교회의 교회? 담당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장로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교단 그렇죠. 자체에 장로들도 예.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도 그 본부 장로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지부 장로가 있고. 예, 그거 모두를 아는 사람이 그 총책임자가 비숍, 감독이다. 감독은 이제 감독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예, 예. 그 감리교에서 주로 쓰고요. 아, 그렇죠. 장로교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아. 예. 그 명칭은 이제 그 총회 아, 총회 위원들이죠. 총회장. 이 있고 아, 총회 위원들이 있고 이렇게 네, 상당히 나름대로 민주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 예, 예. 그 위원들이 표결로 일을 결정합니다. 예. 장로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네. 침례교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물에 담그는 네. 침례를 중시하는 교단입니다. 네. 그 이 영아 세례 대신에 그 침례가 중요하다 성경을 해석한 결과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제 생긴 교단이고요. 네. 영국에서 이제 침례 교회가 처음 이제 그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했고 1639년에 이제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침례 교회가 처음 생깁니다. 예. 그리고 미국 남부에 주로 침례교가 많이 퍼지죠. 미국에서 현재 미국의 개신교 현황에서 미국의 남침례교가 가장 세력이 큽니다. 많이 보수적인 것 같던데. 굉장히 보수적이죠. 제가 다니던 교회가 남침례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욕조에 담궈갖고는 저 침례 주더라고요. 예. 예. 그게 저는 항상 궁금한데 그 담글 때 얼마나 담급니까? 일단은 코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예. 완전 잠기게 담가요. 물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쏙 들어가고 바로 건지죠. 아, 바로 꺼내줍니까? 예. 그럼요. 네. 오래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아, 숨쉬게 해야죠. 네. 이 침례교는 1890년에 그 캐나다의 윅 선교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원산으로 입국하면서 전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대한기독교 침례회 연맹총회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기독교 대한침례회 연맹총회가 있습니다. 예. 다른 집단입니다. 네, 이름이 네, 앞에만 바뀌었는데 나중에 다시 통합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그 감리교. 예. 감리교는 그 웨슬리 형제가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집니다. 존 웨슬리가 주축이 됐고 네.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도왔고 감리교는 이제 뭐 이성, 전통, 체험 이런 걸 중시하는 영어로는 이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에서 어떤 그 격식과 규율을 중시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감리교의 그 지도자는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 감독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녔던 교회 하나가 감리교회였는데 예. 김은도 그 집안이죠. 이분이 아들한테 물려주고서는 감독 그래서 은퇴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은퇴가 아니고 감독이래요. 감독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기 뭔가 했더니 그보다 더 높은 거래. 담임 목사보다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교단의 지도자니까. 네, 예. 네. 근데 그 감독 선거가 또 이제 부정 시비로 얼룩지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최초로 1884년 아까 얘기한 그 네. 맥클레이 선교사가 감리교 교단이었습니다. 그 처음 전파됐을 때 김옥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종한테 그 교회 그 선교의 허락을 요청을 했는데 네. 고종이 교육과 의료 사업만 허가를 해주고 네. 선교의 허락은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왕조에는 예. 위협이 되니까. 이 그죠? 종교를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된다. 네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1885년 그 다음 해에 아펜젤러가 이제 인천에 도착하면서 네. 이제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감리교가 활발하게 전파가 됐죠. 그 일제시대의 감리교는 이제 조선감리회라는 이름으로 조선감리회. 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함석헌 선생도 이 감리교 교단에 속했던 분이시죠. 아, 예. 또 유명한 이제 루터교가 있는데 이 루터 소교리 문답서라는 이제 그 루터교만의 그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집이 네. 있습니다. 이제 최초 우리나라의 순조 때 1832년에 독일인 선교사 그 루터교 선교사가 입국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빠르네요. 근데 네. 사실상 선교 활동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전파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인 전례는 해방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개신교의 역사에서 루터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큰 늦게 들어왔고. 예, 종파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루터 신학대학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단이 있고 활동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뭐 그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그 집단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비조라고 했었던 처음에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었던
루터의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상당히 존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은 가장 높을지도 모르는데 교단의 세력 자체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흔히 많이 보이는 성결교회. 네. 이 성결교는 이제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중시하는 교단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영적인 느낌을 주네요. 저는 사실 이 사중복음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기록을 확인해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역할이고, 일본에서 처음 이제 그 성결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김성준과 정빈이라는 두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07년도에 그 현재 위치는 무교동 근처라고 합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한 게 그 시초라고 합니다. 네. 이 성결교는 2차 대전 발발, 그러니까 2차 대전, 일본이 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강하게 탄압을 받은 교단이에요, 또. 그 성결교하고 루터교도, 구세군도 굉장히 강하게 탄압을 받았는데, 구세군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일제 가장 좀 삐딱하게 보였다는 얘기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항이 좀 강했다는 거죠. 전쟁을 반대한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성결교는 거의 이제 아주 강력한 탄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산돼 버립니다. 없어졌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설립되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이게 성결교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인 분들이 여기 많이 다니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림교회라고 흔히 부르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군대 가면은 꼭 물어보잖아요. 자,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랑 안식일교 있어? 그렇죠. 예, 그럼 따로 관리하죠. 이 안식일교회가 왜 그러냐면은 그 7번째 날, 그러니까 일월 화수 목금 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아하.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 1830년대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예수 재림을 강조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게 시초고요. 꽤 늦은 편이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1904년에 손흥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례가 됐고요. 그 재림교회 최초의 목사가 1915년에 안수를 받은 이근옥 목사와 정문국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 재림교회는 잘 모르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다들 알고 계시는 삼육대학, 삼육우유 만드는 삼육식품 이게 재림교회 소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긴 옛날에 통일교가 뭐지 그때? 맥콜. 일화. 네. 예. 구세군은 18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1895년에 일본에 전파가 되었고 1908년에 우리 전전 시간쯤에 얘기했었죠. 그 허가두 정령. 정령이라고. 그 구세군은 상당히 군대 조직 비슷하게 군복을 입고 이제 군사 조직과 유사한 교단 조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제 때 굉장한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이 살짝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구세군이 세례가 왕성해지면 일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랬군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하여간 이제 금주, 금연 등 굉장히 절제 있는 군대를 방불케 하는 어떤 절도 있는 삶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구세군 하면 다 그 자선냄비죠. 자선냄비 사업은 우리나라에 192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선냄비가 등장을 합니다. 1943년에 역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됐습니다. 해방 이후 47년에 다시 세워졌고요. 2차 대전 벌어졌을 때 일본이 가장 강하게 탄압한 게 성결교하고 구세군이었어요.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구세군에 속한 교회 수가 200개 이상이고요. 교인이 10만 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사회사업시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크리스마스 때만 딱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도 굉장히 작은 단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규모가 꽤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정도가 이제 주류로 알려져 있는 개신교 교단들이고요. 이 밖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생긴 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비주의 같은 거에 심취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얘기들이 더 있는데 이것은 그 계열을 설명할 때 그때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왜
기장이 없어.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장은 장로교회 예. 산하죠. 예, 하나인데 40개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죠. 좀 예. 특이한 그런 발전 과정이 있고 예. 교단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한국 현대사에 예. 이러저러하게 미친 영향이 그렇죠. 큽니다. 예,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이야기하기로 차차 이제 하는 거겠죠. 사안별로 예. 다 다시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예.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좀 복잡한데. 근데 예.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다 공인받은 교단들이고요. 아, 네, 네, 예, 네.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위 말해 정통파 교단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단이 세분화시키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개. 지금 우리는 17개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종파 지도자들이 개신교에서만 200명이 된다 얘기군요.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인정받은 어디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자 누가 대표야? 그래서 저요. 200명이 선도다. 대한민국에서만. 아 복잡하네. 막 이럴 수 있죠. 예. 예. 자 그럼 이런 교단들이 왜 이렇게 분화가 되었는가?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떤 핵심이겠군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교단이 뭐 장로교가 들었으면 지금도 장로교 연합회 하나가 딱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아 천주교는 보면 하나인데 네, 성당은 왜 그러냐? 하나인데 개신교는 왜 이러냐. 예, 예. 이 분열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교단이 사실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교단이라는 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분열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그 종교적 견해 차이겠죠. 성경은 한 권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종교적 견해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래된 개신교가 주로 미국에서 왔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사회의 개신교 분위기가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 근데 미국 사회의 개신교 전반적인 개신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보수적이고 근본적이다 그러면 예. 경전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좀 규율을 중시하고 엄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하긴 그 청교도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죠 금욕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금욕해야 되고 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노동을 신성시하게 예, 여기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방탕하면 안 되고 네. 굉장히 사람을 좀 이렇게 억제하는 스타일이었죠. 예. 그게 당연히 그런 게 그 구교에서 신교가 갈라져 나올 때 그 네. 구교의 그 문란하고 방탕한 점을 가장 비판적으로 지적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해진다는 거죠. 사실 구교 천주교의 중세 말 그리고 예. 근세 초기에 그 천주교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뭐 상당했죠. 네. 뭐 근대 고아원의 기원이 바로 천주교에서 그렇죠. 태어난 아이들. 예 아이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구교가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 말씀을 교황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다른 해석을 내리는 네. 이런 거에 질려버린 사람들이라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네. 네. 이게 이제 뭐 성경 무호설, 축자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그냥 그 원칙대로 하자. 원리 원칙이 강한 그런 근본주의적 성향이 짙은 그런 예. 개신교 교단들이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개신교 중에서도 자유롭고 진보적인 교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유로운 진보적인 교단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사상이 전파되면은 기존에 들어왔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 교단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예. 이것도 나와말인데. 충돌이 생긴다는 네네. 거죠.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권 문제도 개입돼 있는 거고. 네. 또 신도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냐에 따라서 교단이 쪼개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막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좀 더 세속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교단이라는 것도 교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신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결국 그 세속적인 이권 다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선거로 대결하기도 하는데 네. 선거로 대결하게 되면 이제 막 사람들 동원하고 평소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불러다가 머리수 채우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이 와중에 의견 충돌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종교적 견해 차이, 세속적 이권 싸움 이런 것들이 분열을 촉진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돈과 무력까지 오가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혼탁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참 말도 아니던데 예. 이 얘기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죠. 나올 몇 건 정도는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거기다가 또 교단이 이제 완전히 무슨 그 단일 지도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도 총회가 있는 거고 그 뭐 감리교도 그렇고 다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민주적으로 토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투표라는 그런 그 민주적인 시스템이 사실 이권 앞에서 원활하게 유지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유지되던 당시에 우리 사회의 그 문화적 성숙도가 그렇게 토론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순순히 투표에 승복하고 이런 상황이 못 되었었다. 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호호호,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적인 견해 차이,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권 다툼, 이건 우리 사회만의 특징이 아니죠. 그렇겠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는 문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막 분파가 생겨나고 네.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특히 일제시대의 개신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뭐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사참배. 신사참배. 예. 이게 이건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그렇죠. 예전에 그 성상 밝기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지만 그 원조는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기리스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막부가 행했던 게 자, 십자가나 마리아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예, 땅바닥에 깔아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못 예. 밟고 지나가면 너는 죽는 거야. 죽이겠다. 실제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게 대부분의 순교자를 만들죠. 예, 그러면서 일본은 진압이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번의 박해를 통해서 그런 그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는 네. 그 일본 제국주의도 사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탄압은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그러니까 부수적인 종교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긴 해줬는데 네. 대신 일제가 요구한 것은 그 일본의 국가 체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그 신도, 그러니까 그 일본의 전통적인 그거죠. 천황을 신으로 간주하고, 네. 예. 그다음에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를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용납하면은 봐주겠다. 사실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니까. 예.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하게 된 것은 로마의 그 태양과 관계된 태양신을 그렇죠. 모시는 축제, 예. 뭐 이것과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죠. 즉 그러니까 그 초기의 기독교도 로마에게 극심한 탄압을 당했지만 예. 어느 순간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거죠. 예, 로마 제국주의와 타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잡놈이 보기에 예. 이거를 내가 품에 안아갖고 가면은 훨씬 통치하기 좋겠다. 일종의 이제 지배를 정당화하는 철학 체계로 간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셔갖고는 저리로 가라 하고 싸웠는데 이겼도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이제 승리자의 역사고 일종의 이제 만들어진 역사일 것이고. 네네네. 뭐 하여튼 그런 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의 타협은 있었는데 일제 시대에 타협의 결과로 이러저런 분열이 지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그 타협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던 거죠. 네네네. 일제는 그 아주 일제 초기에는 개신교 집단을 유화적으로 상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 다 좋다. 뭐 니들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 일본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 총동원 체제가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사회에 있는 모든 조직과 집단들은 이 체제에 협조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없애겠다. 네. 라는 식으로 강경한 태도로 이제 급선회를 하게 되죠. 네네네. 그럼 이 대목에서 그 개신교 집단들에게 일제가 요구한 것은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신사참배라는 게 있는데 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를 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것을 요구한 거죠. 네. 이 선택을 강요해서 만약에 일제 체제를 거부하겠다라면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는 거고 일제 체제에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하려면 하고 뭐 공출 내려면 내고 뭐 사람들 저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도들 중에서 막 동원해주고 네. 이렇게 협조를 하는 교단들은 살려주겠다. 아니라면 해산시키겠다. 그야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상징의 정점에 신사참배가 딱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절해라 이것만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예. 우리 그 교단에서 예.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마라. 조상한테 머리 숙이는 거 이거 우상 숭배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그 관념에 따르면 신사참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건 거의 배교행위에 가까운 거죠. 예.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신도들한테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했던 교단이에요? 예.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예. 거기서 그 타협을 받아들인 교단이 있고, 네. 받아들이지 않은 교단들이 있는 거죠. 네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순응한 쪽은 사실 뭐 장로교나 감리교가 다 공식적으로 의결을 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지금 현재 그 교인으로 활동을 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중에는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양대 큰 교단. 예, 장로교는 아주 공식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결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지난주 거 예.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일단 결과부터 다시 보자면, 순응한 쪽은 사회적으로 득세를 했어요. 일제의 비호 아래서. 네. 온갖 특권을 제공받고, 교단을 유지하고 교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게 타협을 함으로써 주어진 열매인 거죠. 과일인 거죠. 그리고 물론 총회에서 타협을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죠. 심지어 일제로부터의 탄압뿐 아니라 이 교단으로부터의 탄압까지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 목회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세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이 일제 시대가 계속됐다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씨가 말랐을 거예요. 뭐 대부분 뭐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 가서 이제 고문받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일제가 사회를 지배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반대할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겠죠. 아니 우리 사회랑 똑같네. 친일파가 득세하고 독립운동가 탄압받고. 그게 나중에 나온 결론인데. 예.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갔네요. 너무 앞서갔습니다. 네. 예. 근데 딱 연상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메커니즘이 동일합니다, 아주.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약간 각도가 다른 거지만 네. 일제 시대가 계속되었다면은 타협한 기독교 집단은 어떻게 됐겠는가? 제 추정으로는 역시 그들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떡해요? 왜냐? 일본은 신도라고 국교가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거기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흡수당하고. 네. 뭐 하여간에. 근데 그런 암울한 상황이 좀 만주로 가서 목회하면 되잖아. 만주로 갈 사람들이 이미 갔죠. 도망갈 사람은 먼저 갔죠. 예. 저항하는 세력 중에 한 명이고 네. 타협한 사람들. 네. 근데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 같이 그렇게 막 짱짱하던 일제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권력이 좀 가려면 지속적으로 가든가. 그러게 말이에요. 자꾸 뒤집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자, 이제 권력의 반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 교단 내에서 그때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제 출옥성도라고 부르는데. 출옥성도. 예.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일제에 잡혀가요. 예. 잡혀가서 고문받다가 순교당하신 분도 있고.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방과 동시에 추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와. 사상적으로는 지조를 지킨,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영성을 지킨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위대한 분들이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에 기존에 숨죽이고 있던 일반 신도들이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거죠. 독립운동가를 지지하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냐 이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여태까지 잘못된 길로 이 교단을 끌어왔으니까 사과하고 찌그러져라. 자, 친일파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 사법권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자숙하라. 물러나라. 네네. 근데 이렇다고 물러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아주 거대한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친일 행위를 통해서 득세한 사회적 정치적 유력 인사들이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지조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 기득권을 양도하고 물러갔겠느냐.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종교도 사회를 반영하는군요. 그럼요. 역시.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 아주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싸움이 없어도 오른쪽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겁니다.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정답을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아니죠. 일제의 패망은 개신교 내부에 어마어마한 갈등 요소를 심어놓고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를 숨기고 자신들이 누려오던 교단의 어떤 세속적 권세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기득권층들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감옥에 갔다 온 추록 성도들하고의 싸움이 아주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네. 감옥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의견이 쫙 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패가 갈려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기득권층이 다시 한번 이깁니다. 자, 친일파가 이기는. 예. 네. 그 현실이 교단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 모순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제와 해방 전쟁을 통해서 빚어진 역사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네.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신사참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교단의 힘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종교적 도덕성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얘기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버리죠. 그렇군요. 아예 그걸 자기네들이 맞다고 강변하는 게 아니라 굳이 어쩔 수 없이 얘기했을 때는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친일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죠. 이화여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고 하는 김한란의 그렇죠. 독백이 우리 있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창씨개명에 네. 저기 했고 공출도 이렇게 했고 그럼 친일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왜 어쩔 수 없이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역사에 맡기겠다 그랬는데 왜 역사의 심판에 몸은 안 맡기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분열이 이루어졌는지 개략적으로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이제 기춘하시니까 잠깐 중간 코드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애를 태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정말 건조해졌어요. 지금 날씨 대기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네요. 예, 지금 뭐 어떻게 가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바닥에 물을 뿌릴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물뚝심송님이 오셨지만 물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는 예. 그런 걸 해야지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스튜디오 바닥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그런 예. 개드립입니다. 자, 어떻게 분열이 이제 되는가? 이 내용들은 이제 교단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지금 현재 심지어 일반 교인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져서 이제 그 막 복잡한 이름들이 나오게 됐는가. 아주 큰 굵은 줄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장로교에서 그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 시점이 1938년입니다. 1938년. 예, 지금 현재 뭐 예장이든 기장이든 뭐 통합이든 합동이든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1938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일 전쟁이 격화되고 그렇죠? 예. 그 2차 세계 대전이 그 벌어지기 1년 전 예. 전 세계적으로도 뒤숭숭했었던 일제가 사전에 예. 사회를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하려고 아, 그렇군요. 다 이렇게 뭐 뽑아내고 네. 정리하던 그 시점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그 친일파들이 친일을 노골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일제가 압박이 강해지니까.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층들이 친일 대열에 많이 합류하기 시작한 대거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야, 역시 바로 우연한 그 시점입니다. 네, 예. 네, 네.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이때 그 가결하는 과정도 엉망이었고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막 잡아다가 어디 갖다 가둬놓고 막 표결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굴복했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던 그 장로교 지도자들이 대거 투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50명이 넘게 순교를 합니다. 감옥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정말요? 예. 와. 근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왔던 분들이 계시는 거고 네. 이때 투옥되었던 지도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추록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록 성도들입니다. 네. 추록하자마자 이분들은 교회 재건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 네. 일제가 물러갔으니까 네. 일제에 굴복해서 그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네. 다 휴직해라. 네. 스스로 휴직하고 그 통회 자복이라는 게 이제 반성하라는 얘기죠. 휴기직을 근데 2개월간 휴직하라 그랬어요? 예. 겨우 2개월? 입장을 봐준 거죠. 와, 2개월은 그러나 2개월조차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2년도 아니고. 예. 이런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신학교라는 신학교가 하나 만들어지고 네. 그때 이제 그 반발하던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모이게 되고 네. 그 고려파라고 부르는 그 일개 교파가
장로교에서 분리되어 나가게 됩니다. 예. 최초로 벌어진 건데 이게 장로교에서 그 고려파, 흔히 말하는 고신 계열이 분리되어 나온 첫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고신 계열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고려신학 예. 이거의 약자 고신이라고 부르죠. 주로 이제 경남, 부산 쪽을 근거로 하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엄청.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강경하세요. 그게 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런 특징이라는 어떤 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일제에 맞서서 끝까지 거부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근데 남아있던 장로교 계열이 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예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기독교 장로회라는 파가 또 관련하게 됩니다. 네. 이 시점은 이제 일제가 끝나고 난 뒤에 53년도에 갈라져 나가는데 흔히 말하는 예장에서 기장이 갈라져 나오는 과정이에요. 상당히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전쟁 때. 예. 전쟁 때. 예. 네. 그리고 이제 친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예, 그렇죠. 예. 그 고려파하고 기장이 갈라져 나간 다음에 남아있던 장로교 분파가 남아있던 그 예장이었고요. 네. 이제 그 기장도 갈라져 나간 거고. 1959년이 되면 이 남아있던 예장이 또 합동과 통합으로 또 갈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이게 합동 예수교 장로교, 네. 통합 예수교 장로교라는 이름인데 명칭은 비슷비슷한데. 뜻을 보면 똑같잖아요. 합동이나 네. 통합이나. 네.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건데 네. 분열이 심화될수록 네. 그 사람들이 네이밍, 이 단체의 이름을 붙일 때 합동이나 통합이란 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통합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떤 그 욕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죠. 하긴 통합진보당도 바로 그거죠. 예.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예, 그렇죠. 이 예장이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게 된 게 해방되고 한참 뒤 이제 거의 그 박정희 시대 직전에 그렇게 되는데요. 예. 그때 문제는 뭐냐면 또 유명한 WCC 문제였어요. WCC 문제는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올 내용이지만 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WCC고요. 네. 세계 복음주의 친교회라는 NAE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WCC는 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NAE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이거군요. 예, 그때 예정의 지도자, 나이든 지도자들은 대부분 NAE를 선호하고 네. WCC를 반대했었는데 WCC를 반대하면서 WCC를 용공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쟤들 빨갱이다. 그래서 예. 그 NA를 옹호하시는 예. 그 원로들이 합동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그건 아니다. 네. WCC가 더 뭐 세력이 더 크고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WCC에 있다. 네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통합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합동과 통합이 분리된 계기군요. 용공 문제, 용공 시비로 갈린 거예요. 아하. 이게 50년대, 60년대 얘기니까 사회 분위기도 한참 그랬을 때입니다. 저 전가의 보도 빨갱이. 그 장로교가 대충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성결교 계열도 그 예장의 합동통합 분열과 비슷하게 분열이 됩니다. 그쪽에도 뭐 KNCC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쪽하고 네. 역시 또 이제 한국복음주의자협의회라는 NA하고 그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분열하게 됩니다. 예. 역시 여기도 용공 논의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종교 역시 사회를 예. 반영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사회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그냥 하죠. 그대로 반영하는군요. 예. 감리교는 약간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데 네. 분열됐다가 또 금방 통합했다가 분열됐다가 또 금방 통합했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네. 해방 직후 역시 이제 저 장로와 비슷하게 그 일제 굴복하고 동조했던 사람들과 그 다시 감리교를 새로 정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원래부터 하던 사람들이 부흥감리교 새로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재건감리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분열이 돼서 유지를 하다가 해방 직후에 바로 분열이 됐다가 다시 통합된 게 49년도에 통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작게 또 한두 번 더 분열을 했다가 1974년도에도 한번 심하게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 또 78년도에는 또 합칩니다. 감리교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합치려고 하는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분열하지 말자. 예. 네. 몇몇 그 굉장히 나이 많고 중심적인 그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도 있었고. 역시 이성과 그 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건가요? 형식을. 네. 그럴 수 있죠. 감리교가 이성을 좀 더 강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다른 데보다 조금 분열상이 더 약합니다. 네.
여자 목사를 활용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이런 개혁적인 면모도 있으니까. 그 교단들의 분리와 통합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제가 느낀 게 제가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해방 이후 한국 정당사예요. 네. 그 정당사의 그 위키백과에 보면은 네. 그 정당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이 계열이 일로 가고 저 이 계열이 이렇게 둘로 나뉘고 다시 이게 다른 거랑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 교단의 분리와 통합의 역사는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더 복잡한 거죠. 네. 이게 왜 그럴까? 그 종교적인 이유로 새로 생긴 장로, 감리, 성결 이런 굵직한 교단들이 그 굵직한 교단들이 따로 움직이는 거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역사 몇백 년 됐고 처음에 이제 출발한 그 어떤 사상 자체가 좀 달랐고 종교관이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 우리나라 일제와 해방을 거치면서 그 각 교단들의 분열적 행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진짜 머리가 빠집니다. 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 이 복잡한 분열의 시초가 아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신사참배. 네. 신사참배로 상징되는 일제 그 권력에 의한 탄압. 이 탄압에 굴복하느냐 저항하느냐 이걸로 분열이 시작된 건데 그게 다시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 분열의 씨앗이 여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중에 있습니다. 반공이냐 아니냐로 왜곡이 되면서 트랜스폼이 되고 그런 사회상처럼 교단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하려면 굴복했던 그 불의한 부당한 권력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그 부당한 권력이 사라진 다음에 저항했던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보를 했어야 하는데 회개하고 거듭나야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굴복했던 불의한 권력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명분에서 밀리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기득권이 있었고 명분과 권력의 싸움에서 권력이 승리하는 형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발생한 그 역사적인 모순과 정확하게 모델을 같이 한다. 궤를 같이 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해 주시죠,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종교사, 일제 치하의 개신교의 역사가 또 일제 이후 해방까지 이어지더라도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정치사, 정당사, 사회의 역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라고 해서 별다른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회에 속한 단체고 사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개신교의 역사를 감히 종교적 권위도 없이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종교 집단이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종교 집단의 역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뒤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해방 이후에 혼란한 사회에서 개신교층이 어떤 식으로 분화하는가, 변화하는가, 그리고 이게 현존하는 정치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가. 쉽게 말해서 이제 슬슬 대형교회의 초기 모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로 해방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였다. 지면 알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분이 나온다는 거군요. 그 부분까지만 힌트를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뚝심송의 그 메가스토리 일제하의 개신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